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는 이제 가죽을 다듬는 일도 포함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죽은 죽은 동물을 만져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 땅에서도 이 가죽 만지는 사람, 천막 만지는 사람은 천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벌이는 일반 농부들에 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 천막 만드는, 가죽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대우와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직업, 그 주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이 그 천막 만들어서 자비량할 목적으로만 그들과 오래 지냈을까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들이 그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 오랫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단순히 일만 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 시대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일하면서 이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아마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18장 후반절에 가보시면 이제 아볼로가 나오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서관, 그 당시에 큰 도서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이 오가는 지역이기에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했고 언어에 능통했고 아마 성경도 잘 알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의 한계가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적 해석을 하자면 아직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2%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알고 그에게 성경을 더 풀어서 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상에서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천하다 말하는 사람들, 우리들 안에 선입견이 있죠. 편견이 있습니다.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볼로는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입니다. 할 때 그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의 영적인 스승은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천하디 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시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탔고 가말리알의 문회생이고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정말 매치가 되지 않는 그 천막 만지는 사람, 가죽을 만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직업,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일을 주셨는데, 직업을 주셨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먹고 살기 위한 직업, 그리고 그 직업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사명과 소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부와 명예와 힘을 축적하는 수단으로만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천한 직업 가운데 있는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라, 취업 잘해야 된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모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야겠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본향이 있는데 왜 이토록 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물론 순간 낙심될 수 있겠지만 우리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할 때에 특별히 공부하고 자라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부모는 그것으로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도 귀부인도 들어쓰시고 총독도 들어쓰시지만 낮고 낮은 천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더라. 이 부모는, 이 아버지 어머니는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쓰이는 것이 귀한 것이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지만 그 존경과 부와 명예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등 돌리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란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또 그 인생길들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인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 직업 소명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그들이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듣는 모든 메시지들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성공하지 못하면 무시당할 것이다. 힘을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힘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회적 지위와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 너희들은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너희들은 이 사회에 잉여인간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도 그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죠. 자괴감, 무력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일까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여호와께 달린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사 그 은혜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전하는 도구가 사자인 것입니다. 그가 부하든 천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땅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여기고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나라 본향에서도 귀히 여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바로 그 안에서 천국이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시라고도 합니다. 감옥에 있던 자를 총리로도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그냥 그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계획에 낮은 자에 있던 자를 또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세계관에 붙잡혀서 우리 역시도, 믿는 부모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무작정 성공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학원에, 경쟁에, 그 등수에, 입시에, 취업에 찌달려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낮고 천한 자를 통하여 아볼로를 빚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볼로를 통해 교회를 살찌우게 하시려고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지요. 겸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빛내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그 소명대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